1월 21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샬롬.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루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길 갈망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가 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랫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던 사랑하는 아빠, 힘들게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딸,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여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헤롯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메소포타미아 근방에 있었던 천문학자로 보기도 합니다. 하늘을 관찰하고 있는데 유독 반짝이는 한 별을 발견하죠. 그 별은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직감하고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별 하나를 보고 그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너무나 특별한 그 별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그가 탄생했음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겠다라는 목적 하나로 출발한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을 만나 소식을 전하게 되죠. 별을 따라 그곳에 왔으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그 별에 대해 관심을 갖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계속 걸어가 결국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그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별을 보고 온 이유는 그저 경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채 다시 먼 길을 돌아갔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이와 같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충분한 은혜와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메소포타미아와 베들레헴의 거리와 비교하면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고 마음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았다라면 전혀 알지 못했던 소식,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함께 경배하려고 하노니 꼭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죠. 만약 헤롯 왕이 진정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싶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는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마음은 경배하는 마음보다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얻은 왕위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형제까지 죽인 헤롯 왕에게는 그저 경쟁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걸음을 막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죠. 인간의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와 힘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 5장 2절 말씀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며 베들레헴의 구원자의 탄생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전혀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구원자가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말씀에 있네라는 정도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힘쓰게 하며 때로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때로는 믿음의 도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관심과 믿음 없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